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기도 제목 중에 올해 기도 제목을 보시면 주보 안에 5번째가 가정을 위한 겁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그 기도 제목에 맞게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관한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에 하실 때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인스티튜션이 있는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나라를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할 때 어떤 펠로십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들이 가시화되고 교회와 가정을 제일 먼저 이 땅에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은 간머리변에 돼지도자가 들어가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식구, 패밀리, 식구라는 말 같이 먹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한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관계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두 가지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부부 간의 관계,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좋을 때, 이 관계가 든든할 때 가정 안에 약간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이슈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만 해도 매 36초마다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혼을 한 경우에는 41%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경우에는 60%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재혼을 한 경우에는 73%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따져서 평균적으로 50%가 넘는 부부들이 헤어지고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이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없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함께 갑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고 다복한 가정, 이 건강 가정들이 견고하게 서나갈 때 나라도 견고한 것입니다. 가정이 없이 나라가 어떻게 존속하겠습니까? 오늘 한국에 보게 되면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군필의 문제가 있잖아요. 군인 병역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그 얘기는 가정이 그만큼 죽어 슈링크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이나 동양이나 한국이나 서양이나 다 같이 위기가 뭐냐면 이 가정의 위기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정이란 단위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여러 가지가 깔려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컨스트럭션이에요. 해체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기계들도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기능을 작동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을 작동 못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가 함께 모여서 가정이 되는데 남자의 개념 해체시키고 여자의 개념 해체시켜버림으로 인해서 가정은 해체가 되어지고 가정이 본래의 관계로서 온전하게 서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는 이 가족이 잘 쓰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나 서양 사회나 모두가 가정에 있어서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근데 거의 이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해체가 더딘 나라가 있고 적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가정이라는 거예요. 유대 가정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 교육이 중시되고 부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율법을 가리키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일한 점입니다. 미국의 유대인 중에서 다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유대인 중에서 정통 유대인은 10% 된다고 합니다. 이 10%의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이혼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가정이 인생의 중심이고 가정이 화합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이혼율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게투바라고 하는 결혼 서약서가 있습니다. 이 결혼 서약서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여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이혼할 경우에 지불해야 될 위자료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무서워서 그런지 그래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역할을 하겠지만 또 한 가지 이 정통 유대인들 안에서 이혼율이 적은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대표적인 이유로 들은 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마음이 다르고 정서가 달라도 안식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예배 말씀 듣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다른 것들이 그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유대 민족들은 가족에 있어서 가족의 뿌리는 남편과 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의 관계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근본이자 으뜸이라 여긴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은 되게 특별한데 화목한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에 그들은 뿌리 없이 살아갔습니다. 자기 나라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을 겪으면서 2000년을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을 살아오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이것들이 깨어지지 않았던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견고히 하고 가정을 튼튼히 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민족 전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뻗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방 세계나 우리 한국, 특별히 교회 크리스천들조차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가정의 근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바로 성경이죠. 또 그 매뉴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성경 우리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부 관계고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중에서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 부부의 관계죠. 이 관계가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정의 뿌리가 뭘까? 가정의 근간이 되는 게 뭘까? Courtship After Marriag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미국의 이혼율이 50%에 육박을 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부들을 조사했더니 이혼율이 0.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놀랍고 고마운 결과 아닙니까?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전념하며 주님이 왕이심을 갖다 고백하고 사람의 감정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자신들을 낮춰나가는 이런 부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복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부부의 근간은 뭘까? 오늘 그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차 복종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을 때 서로를 존중하며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면서 그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 가운데 서로 함께 섬기는 거죠. 저 복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긴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를 높여주는 거죠. 이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게 성경의 문화예요. 유교 문화는 이런 게 없어요. 유교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고 나이 적은 사람은 섬겨야 하고 가정 안에서 시어머니는 섬김을 받아야 되고 며느리는 무조건 섬겨야 되는 것. 이게 유교 문화잖아요.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남보다 또 더 가진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대접을 받아야처럼 하는 것이 유교 문화가 갖다 준 문화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섬기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어린 사람을 섬기고 나이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이 존중한다 복종한다라는 걸 섬긴다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서로를 갖다 섬겨주고 존중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MZ세대가 좋은 장점도 많지만 한 가지는 너무 실용적인 거라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러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요,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의 약함이 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 연약함을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게 이게 부부와 결혼의 시작이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결혼 생활을 10년 했던 20년 했던 여러분과 저에게 다 동일하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순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는 우리들은 남자는 여자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따라야 되고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가 바라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존중해 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종의 의미를 보십시오. 복종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아래에 있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locate myself under something. 뭔가의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밑으로 들어가고
아내는 남편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면서 섬기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때는 이것이 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집사니까 내가 나이니까 내가 여성기 회장이라 대접받는 게 아니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게 교회 문화입니다. 집안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해주고 서로 섬겨준다면 그거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이 신앙의 좋은 열매들은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서로 복종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부 관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애정기가 있고, 둘째는 환멸기가 있고, 셋째는 성숙기가 있다는 거예요. 애정계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한눈에 반하고 눈에 뭐가 씌우고 깨가 쏟아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깨가 다 쏟아질 때 다 쏟아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환멸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5년 10년 지나 보면 이제 막 등장하는 거죠. 심지어 장점까지도 단점으로 보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 있으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비교를 합니다. 정죄하고 또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을 하죠. 이런 기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기간들 속에 서로 이건 아니다 싶고, 이런 고통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면 그때는 우린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가감없이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기 서로 간의 환멸기에 어려운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극복해낸 기간이 뭐냐면 성숙기라는 거예요. 이 성숙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아가신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섬기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때는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섬겨주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좋은 예로 소경과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예화인데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경과 안진뱅이가 같이 있었는데 늘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약점을 비난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소경도로 몸은 멀쩡한데 보지도 못한다고 비난하고, 소경은 안진뱅이 주제에 그런다고 비난을 합니다. 하루는 이웃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가고는 싶은데 둘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소경은 앞을 못 보고 안진뱅이는 걷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경이 걸을 수가 있으니까 안진뱅이를 목말을 태워서 안진뱅이가 소경도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소경은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에게 왼쪽을 귀를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귀를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을 2번 당기면은 왼쪽으로 2번 돌라는 거고, 오른쪽으로 2번 잡으면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2번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보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 잔치집에 도착을 해서 서로 풍요롭게 잘 먹은 겁니다. 맛있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부부관계는 성숙기에는 바로 이런 귀한 열매들이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소경이 서로 비난했다가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단점을 서로 섬겨줌을 통해서 둘 다 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뭘 이루십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서로의 약점을 섬기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주시는 목적이
잘못되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인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배우자는 나의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가정의,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목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불신자들이 만들어놓은 가정관의 영향을 받아서 TV 드라마나 또 잘못된 가정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자신들의 행복을 이루고 자신들이 기뻐할 수 있고 자신들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자기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이혼을 하게 되죠. 결혼 생활은, 가정은 여러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가정은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1차적으로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며 섬기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며 안진뱅이와 소경처럼 서로를 갖다 그렇게 보완해줄 때, 서로를 이렇게 섬겨줄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목적들이 너무너무 잘못되어지죠. 그냥 내가 요번에 결혼하면 저 남자 만나서 좀 팔자 고쳐볼까? 내가 저 여자 만나면 내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개념에서 가정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너무너무 중요한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들을 피차 복종하고 섬겨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경을 믿고 기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5장 24절에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가? 아니, 그 전에 이 앞에 5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아니 거기서는 피차 복종하라 그러고 서로 복종하라 그러고 여기 와서는 뭐라고?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 성경이 이렇게 모순적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너무나 가부장적인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사랑하지 않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5장 21절을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5장 24절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범사에 남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부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의 상징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남편의 상징이죠. 그리고 교회는 신부,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고 아내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뭔가를 얘기하냐면 서로 복종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내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장 26절로 27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주름이나 티가 없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남편을 상징하는 것처럼 남편은 가정 안에서 먼저 말씀으로 자기를 씻어서 자기를 씻은 것처럼 그 말씀으로 아내에게 가리키고 아내에게 전해줘서 아내도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고 함께 거룩함으로 되어져 갈 때 그 안에서 또 아내는 남편이 성경의 말씀으로 주도하고 이야기해 나갈 때 그것에 동의하고 따라주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결국은 뭐죠? 남편도 말씀으로 아내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포인트와 중심을 두고 함께 복종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근간을 세우고 제시하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내는 그 속에서 남편의 말씀이 제시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함께 가지 못하면 피차 복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부를 사랑하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래 또 사랑도 제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지고 거룩해져 가는 가정으로 서로 피차 복종되어지고 순종되어지며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로 이 말씀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아내에게 좋은 걸 주고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남편은 제일 먼저 그 아내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주고 함께 그렇게 따라가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함께 말씀 속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일체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1990년도 초반과 2000년도 초반께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두 가지 물결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연 힐링이라는 사이칼라지에서 나온 내적 치유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였어요. 그것도 물론 사이칼라지에 기반이 된 거예요. 그것이 기반이 되어지면서 한국 교회는 그 가정 세미나니 뭐니 해가지고 그걸로 굉장히 많은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부흥이 아니라 그거에 관심들을 많고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 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식상하고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갑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면 이거 맨날 처치 answer 그러면서 그걸 등한시하고 그러다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웬 것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 세미나를 해가지고 남자는 이런 거고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뭐 금성에서 왔고 남자와 여자 차이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야 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고, 근데 결과는 어땠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몰랐던 부모들이 야, 우리가 문제가 있게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그 결과물로 그 부부간에 더 문제를 보게 만들고 문제만 더 많아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로 이 이혼이라는 열풍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엄청났잖아요. 그게 올바른 거라면 이것이 금지되어져야 됐고 그 사전에 예방되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가정도 교회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나와야지. 그것이 근본적이고 심플한 것 같지만 이게 본질이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믿고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이후로 그렇게 했으면 예방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이혼과 가정이 깨어지는 게 가속화되어질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로서 그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아내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섬겨갈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마귀의 뜻이 일어나겠죠.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남자의 개념, 여자의 개념을 다 해체시켜버려서 가정이 흔들리고 위기 속에 빠지며 그게 사회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어지고 나라까지도 흔들어버리는 그런 위기와 위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피차 순종하고 섬김으로 복되고 귀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거고 올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기도해야 될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모일 때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관계는 뭐죠? 첫째는 부부간의 관계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예요. 그 에베소 6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순종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순종하라는 의미 속에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자녀들이 부모의 지시에 받는 걸 이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해 나가게끔 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가르침이 부모에게 전달되어지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 자녀들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순종하라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그 훈련의 장소입니다. 부모로부터 권위를 배우지 못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걸 배우지 못하는 그 자녀들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또한 교회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결코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를 주신 목적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믿음의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공합니다. 수잔나 웨슬리라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예요. 이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을 너무너무 잘 키웠죠. 그 수잔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규칙적으로 가르친 것들을 본따서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을 해서 감리교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수잔나 웨슬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냐면 수잔나 웨슬리의 교육은 한마디로 will breaking이었어요. 자녀들을 나이 5살 이전에 그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에게 기르게 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만드신 성경의 매뉴얼에 보면은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 제일 먼저 부모가 가르칠 것,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아이들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성의 근본적인 건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고집을 먼저 꺾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자녀들의 인생에 복된 것이고 또 그 가정 안에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건 마귀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뭘 먼저 가르치셨습니까?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해서 좋은 잡 갖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의 부모로서 뭘 먼저 가르쳐야 됩니까? will breaking,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거라는 거죠. 수잔나 웨슬레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분은 같은 말을 20번 반복해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짜증나는 잔소리로 받아들이며 싫어하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큰 효과를 거두어서 역사적으로 너무너무나 위대한 자녀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들이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자녀들을 잘 교육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어머니가 반복해서 20번씩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이 참으로 복되게 자랐다는 겁니다. 사회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한 번은 물어봤대요. 당신은 정말 인내심이 대단해. 똑같은 말을 어떻게 20번씩이나 반복해서 애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나?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여보, 만일에 내가 그걸 19번 말하고 포기했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20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녀들이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에게 아이들에게 순종하라, 이걸 가르쳐라 라고 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the Lord, in Christ를 먼저 가르쳐요. 바울이 항상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권면하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제시하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충고하느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뭐죠? 자기가 누구이냐를 갖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정체성을 먼저 얘기하면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가리키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먼저 주 안의 것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을 가리키는 거죠. 이 주 안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주 안이 아니라 주 바깥에가 아니라 주 바깥에서 애들한테 순종을 가리킬 수 있죠. 아버지 어머니의 철학, 아버지 어머니의 경험을 강조해서 애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순종시킬 수 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부모들이 뭘 어떻게 가르쳐요?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자녀들을 순종시킨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건 뭐냐면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도 못하고 젖먹이 때부터 그걸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어머니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이 자녀에게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결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spiritual identity에 대한 assurance가 있다면 우리가 마구잡이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아무거나 함부로 막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영적 정체성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자녀들의 생각이 똑바르지 못할 때 그 생각을 부추길 수 있도록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 때 거짓말을 했거나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야훼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너 지금 네가 생각 what you thinking is right before the Lord?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is the way of the God's chil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뭘 할 때 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냐? 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너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냐? 이거를 이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그 질문을 통해서 교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판사, 검사, 아유, 그래. 너 이 다음에 뭐 할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너 지금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가? 너 지금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르쳐 집어넣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물어봤던 질문, 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니?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크리스찬다운 생각이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이니?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생각이니? 행동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들이 이런 영적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모로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런 정체성이 견고해져서 우리 자녀들 안에까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릴 때 끊임없이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고집과 불순종을 깨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이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생각이냐? 더 나가서 뭐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Is it biblically correct? 세상에 이러죠. politically correct, politically incorrect. 우린 그것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biblically correct입니다. 애들한테 질문하십시오. 너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 같으니? 아니, 그 전에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것 같으니? 더 쉽게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으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고 계시겠니? 이런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대학 가고 어디 가면 세상에서 조금 뭐 얘기하고 공부 좀 한 사람이 얘기하면 휙휙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대학 가면 교회 안 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 신앙의 부모들이 이걸 안 가르쳤으니까 당연한 거죠. 왜? 자기도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기도 정체성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니까 자녀들이 그래 이제 대학 때가 부모 네 마음대로 해. 그거는 그동안에 그 부모가 뭘 가르치고 뭘 질문해 놓은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먼저 가르쳐야 될지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성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거죠. 나이 들어서 머리 차고 세상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불순종의 영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이냐? 이것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6장 3절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수하고 큰 복을 주시는 은혜를 얻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자꾸 질문하셔서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순종함을 배우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져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경관지를 무너뜨려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